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요한복음에 증거된 말씀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그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영의 형상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으로 난 건 그대로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하셨던 니고데모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가운데서 겨적해 될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런데 그 아들의 형상은 육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의 세계가 아닙니다. 육으로 난 건 그대로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가보면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했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난 건 그대로 육입니다. 김씨, 박씨, 이씨, 최씨, 나씨, 서씨, 홍씨, 여러 성이 있지만은 이 모든 육으로 난 이 혈통이 한 혈통인 그 조상은 첫 아담, 그 저주의 대상, 마지막 아담은 복의 대상, 그런 거로 첫 아담은 왼편에 있는 아들, 이건 불순종의 아들, 마지막 아담은 오른편에 있는, 오른편에 앉았다 그랬죠. 우리가 주님께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오른편은 복이요, 왼편은 저주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제 영으로 나도 이제는 오른편의 자녀로 나타나지는 그 영, 이것을 성령이라고 하고, 왼편에 나타나지는 그 영을 이것을 사단이요, 악령이요, 이것이 옛뱀이요,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잘 살펴보면 항상 사단은 하나님의 왼편에 섰어요. 하루는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섰고 그 우편에 사단이 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우편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을 상대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왼편에 와 서는 거예요. 묘한 이치입니다. 구약의 사단이 서는 그 위치를 한번 우리가 스가랴서나 우리가 엽기서 그런 데가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분명히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좌편으로 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이런 표현이 항상 성경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나느냐 할 때에 우리가 그냥 팔이 아니라 정말로 오른팔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셔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오른팔이라는 건 바른 길이고, 좌편을 뭐라 하지? 왼다. 너 자꾸 왜로 가느냐? 좌로 가느냐? 이건 뭐냐면 잘못 가는 겁니다. 그런 거는 바른 길은 우편 길이고 잘못 가는 길은 왼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우편,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바로 복 있는 자는 이건 우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동안에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반지파 12지파를 반반 나눠가지고 6지파와 6지파를 나눠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또 6지파는 에발산에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 와봐도 10처녀가 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거기에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는 그건 우편의 처녀들이요. 그리고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좌편의 처녀들이라 이렇게 항상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같이 너희도 함께 우편에 앉게 해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아들의 형상, 이 사랑의 아들,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가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구약엔 그런 말씀이 있죠. 또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보면 참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하느라 그랬어요. 내가 저를 기뻐하느라.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 다윗이 그 역정이 발동해 가지고서 그 성욕이 불릴리 일어나 가지고서 자기의 그 처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우리아의 아내가 그 우물가에서 목욕한 그것을 보고서 못 참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를 데려다가 우리아 몰래 간음을 해가지고 임신되니까 우리아를 데려다가 죽여버리려고 술을 썼던 걸 우리가 잘 성경에 낱낱이 드러나 있어요. 그 이후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할까 무서워서 도망갈 때에 그때 사독이나 제사장들이나 그 모든 장군들이 법궤를 가지고 다윗한테 가지고 나왔어요. 이 다윗은 법궤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법궤를 사랑했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법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 다윗이 춤을 췄어요. 그냥 속옷 팬티까지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고 날뛰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그걸 보고 저거 하녀들 계집들 앞에서 저거 왕이 무슨 꼴이냐 이렇게 비난했던 일 우리가 잘 알아요. 그로 인해서 미갈은 어린애를 낳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다윗은 법궤라면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법궤. 이것을 사독 제사장이 메고 오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도로 갖다 놔더라. 성전에 갖다 성막에 갖다 도로 놔더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나를 돌아오게 해서 저 법궤를 다시 보게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주의 정이 여기 있사오니 선하신 대로 하시옵소서 하리라.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 안에서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항상 복음 속에서 내 백성아 내 백성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내 백성.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만민의 죄를 대속하신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천하 만민의 죄를 다 관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려는 바로 이것이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이 시점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시점이에요. 축복의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 역사 속에 있는 이 시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육신에 속했던 우리들을 육신에 있지 않고 영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육신에 있지 않고 이제는 영이 있나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행실을 지키며 살리라. 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참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 두어 번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황송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을 이제는 열어주신 거예요. 어미한 이치입니다. 이 둘이 합해서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오신 자와 아래서 부름을 입은 우리들이 이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와 사람과의 이제 연합입니다. 이걸 성경은 남편과 아내라고 했고, 머리와 몸이라고 했고, 포도나무와 그 가지라고 했어요. 절대 이건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 지워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이게 육의 부부관계를 이건 그림자로 말한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다시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짝이 절대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셨어요.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을 십자가의 길로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돈, 웃기는 거지요. 명예, 참 한심스러운 거지요. 가만히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돈, 웃기는 돈들이에요. 명예들, 높은 자리, 왕, 대통령,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헛되며, 헛되니. 이게 누가 말한 겁니까? 많은 재물과 많은 영광을 가졌던 솔로몬이 고백한 겁니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다. 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거 인정 안 하면 이거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 한번 찾아보십시다. 먼저 히브리서 2장 11절서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 히브리서를 제가 벌써 여러 번 이 말씀드렸죠. 히브리서는 온 성경을 다 풀어낼 수 있는 마스터키다. 이 히브리서에 있는 이 비밀을 깨달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까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던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늘 부르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걸 만지지 말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건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지만은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죄에서 구원하려 오신 분이에요. 자기 백성이 또 따로 있어요. 참 오묘하지요. 만민의 죄를 대속했지만은 혈육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신 것에서 자녀가 되는 권세가 거기서 있어지는 겁니다. 온 세상은 다 이 사랑을 받고도 몰라요.
이 사랑을 받고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가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두 종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으리라. 스가랴서에 가보면 스가랴서인가 그 말씀이 있죠.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만 남으리라. 이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만 남는 건 우리가 늘 교직 가운데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세 유업의 대상이 있었는데 엘리에셀, 이스마엘, 이삭 이 셋입니다. 셋 중에서 3분의 2는 버리고 3분의 1 이상만 남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자 속엔 들어가 있질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의 입장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복음을 복종하는 자와 복종치 않는 자가 여기서 나뉘게 되어 있어요. 10처녀가 5처녀, 4처녀로 갈라놨지만은 동네 떴던 처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10처녀가 다가 아니에요. 그 밖에 있는 자들이 뭡니까? 이건 아브라함이 몸에서 난 자식이 아닌 엘리에셀이 되는 그 다메섹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몸에서 났지만은 위에서 나지 않고 아래에서 났던 그 육에 속한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에셀도 아니라 하갈도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 내 몸에서 났지만 아래에서 난 계집종 하갈의 자식이 아니라 명령이 때에 내가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을 주리라. 바로 사라가 난 그 자식.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사라의 자식은 사람의 계산 속에서 나올 수 없는 자식이에요. 사람의 어떤 이치 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자식이에요. 그런 걸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자식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역사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 내가 구원 얻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얻을 때는 내가라는 것이 빠져야 돼요. 내가 있는 것은 아직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신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 거로 완전히 나를 팔아서 그리스도를 사는 겁니다. 세상을 팔아서 하늘을 사는 것이에요. 욕된 것을 팔아서 영광스러운 것을 사는 겁니다. 육의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는 인자는 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몸으로 이루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습니까? 육이 끝나는 걸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시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 건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살려내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려내지 않으셨으면 그도 썩음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썩음에 버려두지 않았다. 왜냐하면 3일 만에 그를 일으키사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신지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에 가보세요. 여러 번 그것이 거듭 나옵니다. 스스로 살아나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절 때 뭐 절기를 지키면서 찬송가 대부분 그 찬송 부르죠. 예수 부활하셨네. 부활하셨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내신 겁니다. 3일 만에 일으키사 썩음에 버려둘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높은 보좌 위에 그 우편에 앉혀서 모든 만물의 발을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하셨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 예수의 이름 영원합니다. 영원무궁합니다. 오늘 시간 여기에도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의 선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가 몸을 가지셨으니까 나사렛에서 나셨고 다른 혈통에서 나셨고 마리아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나셨으니까 육이 있는 자였으니까 그도 피곤하면 주무시고 그도 배고프면 참 잡숫고 싶어 하셨고 이런 것이 육신이 아니었냐.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불렀는데 그가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 거룩한 몸으로서 완전히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생명으로 이제 다시 변화됐을 때에는 우리가 형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그 후에 자세히 가보세요.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에 가서 주님을 배웠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 말이 있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곧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사랑하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형제로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주와 형제 되실 때 하나님 나라 유업받게 되어 있어요. 그가 맏아들이 되실 때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지금 29절 30절 구석에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맏아들이 동생을 업어줘주고 동생의 넘어지는 걸 붙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라 그가 온갖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주 시험받는 우리들을 도우시나니라.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주, 주님 우리의 손목을 잡고서 넘어지지 않게 항상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주, 항상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애쓰시는 주. 그걸 생각해 봤어요.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하늘을 보면서 어린 양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앉았다고 했는데 거기에 서신 것을 보느라고 했을까? 참 깊은 내용이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자기 형제 하나가 이제 자기 품으로 오게 되니까 벌떡 일어나셨다 이거예요. 서실 때는 앉아서 뭘 맞이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서셨다는 게 서신 것을 보느라 맞이하시려고. 탕자가 돌아오는 비유도 우리가 잘 알지요. 아직 상고가 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쫓아서 그 먼 거리까지 뛰쳐나오셨다. 여러분 그때 신발을 제대로 신으셨을까? 양말이나 제대로 신으셨을까? 맨발로 저 죽었다가 살아오는 것, 저거 잃었다가 다시 오는 저 아들이 내게 돌아왔구나. 응?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 심령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 새롭고 산 길에서 정말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러운 걸 알아야 나를 벗어요. 내가 아주 끼끼나고 아주 추한 것을 봐야 나를 벗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표현을 했어요. 율법이 아니고는 내가 정죄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오라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나려는 이 하나의 그 내가 이제는 옛사람의 내가 아니라 육신에 있는 내가 아니라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내가 되어서 새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그 핵심입니다. 이 핵심이 있을 때 푯대가 기어가 서고 이 푯대가 있을 때 거기로부터 거기까지라는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어디로부터? 믿음으로, 믿음에, 은혜 위에, 은혜, 어떤 하나의 시점이 있어요. 이게 믿는 도리입니다. 그 도리의 기본이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어떤 형상을 입었어요? 육을 벗어버리는 형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는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하는 형상이 나타나질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육신에 있지 않고 이제는 영에 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빛의 열매는 율법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어졌어요.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으신 주님, 히브리서에 분명히 있죠.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발자를 떠는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에는 아론의 제사가 있어요. 그것까지가 해결받았어요. 소 잡아 바치고 염소 잡아 죽여 속죄제 드리고 하면 해결됐어요. 그러나 그거는 맨날 매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어요. 그림자입니다.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예요. 그런 거로 아론의 반차는 참 멜기세덱의 반차의 그림자의 제사예요.
그런 그것은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도 항상 갈렸어요. 왜냐하면 자꾸 죽기 때문에.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은 다시 죽지 않아요. 제사직분도 갈리지 않아요. 내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를 붙들어서 그 생명 안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 어떤 생명? 새 생명입니다. 이전 것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곧 예수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한 아버지에게서 났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내 형제라고 말씀, 여기 분명히 나와있죠. 내가 주의 이름을, 여기에 내가 한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는 아버지 하나님을 주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겠습니다 했어요. 이 교회가 뭡니까? 신부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무슨 그냥 공장하게 건물을 지어놓고 간판도 지을 교회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수가서 우물가에 모였던, 감남산 하나에 그 모아라나무 밑에서 모였던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나도 그 중에 함께 있으며 약속하지, 이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신 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 영생을 끼러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란 작정된 모임. 이런 하나의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받은 택한 백성. 하나도 그 백성은 버림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맏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연약함을 위하여 채울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영을 쫓아갑니다. 내가 육신을 쫓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새롭고 산 길에서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어요. 좁고 협착할 뿐더러 멀고 험난한 길입니다. 멀고 험난한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죠.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주의 신으로 되는 이 길이에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박제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국률이 여기신 하나님의 어떤 국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신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국률은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넘칩니다. 이것은 자기를 버리는 사람들. 아까 우리가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을 피해서 갈 때 그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가 내려야 돼요. 어떤 내용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주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주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하신 대로 하시옵소서. 자기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깨끗하겠다면 내가 없이 하지요.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닙니다. 내가 왜 그래도 내가 내가 이렇게 그래도 세상에서 내가 하면서 전도도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성경도 봤고 헌금도 많이 했고 내가 찬송도 열심히 불렀고 이 나가 아니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비워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본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지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 앞에 함께 무릎을 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십시다. 엎드려 경배드립시다. 주 예수밖에는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부귀와 행복과 바꿀 것이 없습니다. 네? 이 땅에서 이것 하나 얻으면 곧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유익하던 것을 내가 이제는 배설물로 분투와 같이 버렸노라.
이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제 내가 가지는 의는 율법에서 난 하나의 인간의 행위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어떤 의입니까? 사랑의 의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의입니다.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의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아버지여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건 자격이 있는 기도예요. 에? 자기는 형제의 그 눈 속에 있는 치경고 하나도 해결 못해주고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들법 빼주세요. 내 이 음란 제거해주세요. 내 뭐의 탐욕 제거해주세요. 아무리 해봤자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갈 때에 형제와 더불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형제에게 가서 그것을 해결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이 사랑이 곧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는 자만 압니다. 아니까 이처럼이라고 그랬지 모르면 이처럼이라는 표현을 못해요. 하나님이 세상 사랑했다는데 얼마큼 사랑했는지 그냥 하늘만큼 땅만큼 애들 그냥 그냥 무적대고 너 아빠 사랑해? 오늘 사랑해? 너 엄마 사랑해서 얼마만큼 사랑해? 이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이거 하나의 모르고 그냥 의미 없게 하는 거예요. 진정 참으로 그랬다면 그가 평생 동안 그 부모에게 대해 불순종이라는 게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이것이 조금 크면 그냥 거짓말도 하고 조금 크면 부모 다 팽개치고 이게 하나의 세상의 거짓말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피가 마음에 뿌림이 돼서 양심이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러한 교제가 우리 속에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맴돌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교제가 우리 속에서 성숙되어서 정말로 날로 새로워지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또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사람들은 새 것으로 가는 길에서 어느 정도 가게 되면은 이제는 더 배울 것도 없고 더 할 것도 없고 뭐 성경에서도 깨달을 것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어떤 하나의 그 당을 짓고 어떤 하나의 이단의 무리가 되는 걸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가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가히 헤아릴 수 없어요. 그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 그 거룩하심의 그 심한 경건, 우리가 능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시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들, 이들을 부르시는데 이 정하신 이유가 뭐냐? 많은 형제 중에서 그러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요거 하나만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구원의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시라. 이건 놓치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예수같이 되고 제가 맏아들 되려고. 맏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맏아들 둘 된 집이 어디 있습니까? 12를 낳던 5을 낳던 3을 낳던 2를 낳던 맏아들은 하나예요.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내 맏형 되신 주님, 영원히 제사직분에 갈리지 않는 영원한 속죄의 주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 주님께 그 직분을 맡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너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거기에 고천 구절에 가면 시편 119편에 한 구절 나와 있어요.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라. 맹세로 세운 제사장이에요. 제사직분 갈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제가 예수라고 하는데 전부 거짓말. 예수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 영원한 제사장은 한 분밖에 없어요. 뭐 심지어는 그에서 실패하고 이제 내가 진짜 나왔다는 큰 탐욕의 무리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내가 메시아라, 내가 그리스도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도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골방에 있다고 해도 가지 말라 이거예요. 오직 너희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신 거룩하게 하시는 자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얼마나 축복입니까? 다 하나에서 난지라.
남자는 어디서 딴 여자에게서 낳고 여자는 어디서 뭐 또 여자가 둘이서 따로따로 낳습니까? 한 어머니 뱃속에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으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다 자기를 배반하고 저주하고 떠나갔던 모든 그 형제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라. 내 아버지건 너의 아버지고 내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라. 그에게는 내가 올라간다고 하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 내 안에 계시니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 속에서 주께 영광 돌리며 남은 모든 이 세대 가운데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 내게 지켜주시는 그 힘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힘을 합합시다. 두세 사람이 연합하면 두 삼겹줄은 쉽게 안 끊어진다고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이 어려운 세대에, 이 어려운 세상에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입니다.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권면해 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형제 자매들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 주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하시니 합함이 십자가에서 합해지고 부활에서 합해져서 온전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아버지 안에서 나타나질 때 정말로 아버지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서 평화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고 더욱더 영광 많이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